성령의 열매 9가지를 주제별로 보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째,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 속성에는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이고, 공유적 속성은 인간에게도 함께 있는 속성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으로 성도가 함께 맺어야 할 열매들입니다. 둘째, 성령의 열매는 사람의 노력이나 성실에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님께서 주시는 열매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셋째, 성령의 열매는 인격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연수나 나이나 직분이나 학력이나 지식, 성공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네 번째, 성령의 열매는 삶에서 드러나야 되고 생활에 변화를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이러한 특징들이 있는데, 오늘은 성령의 열매의 두 번째 주제로 희락, 기쁨입니다. 개역개정과 개역 한글에는 희락으로 되어 있고, 여러 번역 성경에는 기쁨으로, 영어 성경에는 조이로 되어 있습니다. 희락을 기쁨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주 동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주제별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제는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암송하실 것을 생각하고 오늘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함께 외우고 또 암송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다음 주에 한 번 더 암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걸그룹 세 그룹이요, 2007년도에 동시에 데뷔했습니다. 원더걸스, 소녀시대, 카라입니다. 성도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걸그룹 세 그룹이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카라는 일본에서도 인기가 높아서요, 오랫동안 일본에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걸그룹의 카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 헬라어로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카라는 달콤한 멜로디로 대중에게 기쁨을 주는 그룹이다. 그러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유명한 걸그룹이 우리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카라 찬양단. 주일 오후 예배 드리면 카라 찬양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카라냐? 기쁨.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에서요, 카라라는 그 찬양단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걸그룹 카라와 우리 교회 찬양단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걸그룹 카라는요, 대중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지만 우리 찬양단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걸그룹은 여성뿐이지만 우리 찬양단은 남성 두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단은 소녀는 없습니다. 소녀 같은 중년이 계십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라, 카라 찬양단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희락, 기쁨이 성령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기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안다면 믿는 성도가 어떤 기쁨을 가져야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성경 시작하는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보시고 창조하신 인간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하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을 만드신 관계적인 차원에서, 사랑의 차원에서 기뻐하셨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 그렇게 나옵니다. 사랑 다음에 기쁨이 나옵니다. 사랑하면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다릅니다. 표정이 밝고요, 웃음이 가득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표정을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보는 얼굴은요, 확실히 다릅니다. 활짝 웃으시고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합니다. 사랑은 기쁨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 피조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관계적인 차원, 사랑의 차원에서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역의 차원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우리 말씀을 우리 자막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말씀을 보시면 그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말씀하시고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푸신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구원하시는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성령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쁨은, 첫째, 하나님은 관계적인 차원, 사랑의 차원에서 기뻐하시고, 두 번째로 사역의 차원에서 구원을 베푸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보면서 성도의 기쁨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역시요, 사랑의 차원에서 기쁨이 있어야 되고 사역의 차원에서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기쁩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기쁘고요, 서로 사랑할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좋은 소식이 있을 때 기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이 잘 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정말 기쁘고 행복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는 은퇴 집사님께서 제게 전화하셔서요, 손자가 대기업에 취업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의 신년 기도 카드에 해마다 손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취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제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하나님께서 제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할머니의 소원이 손자, 손녀 잘 되는 겁니다.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간절하게 기다렸던 소식이 들려올 때 기쁩니다. 자녀가 합격했다는 소식, 사랑하는 사람이 큰 수술을 잘 마쳤다는 소식, 병에서 회복됐다는 소식, 결혼과 잉태와 출산의 소식을 들을 때 기쁩니다. 관계적인 차원에서, 사랑의 차원에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요, 신앙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세 가지가 충족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생리학적 기쁨입니다. 동물처럼 먹고 배부르고 쉬고 자고 소유하면 얻게 되는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본능에 의한 기쁨으로 동물적 기쁨이라 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실현의 기쁨이 있습니다. 노력하고 성취하고 땀 흘리고, 그리고 일의 결과 열매로 성취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봉사하고 나누어주고 섬기고 수고하면서 느껴지는 자기 실현의 기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학적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믿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기쁨, 신학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욕구가 충족될 때 기쁨이 있지만, 여러분, 가장 가치 있고 진정한 기쁨은요, 신학적인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에서요, 기쁨의 대상과 기쁨의 기준을 올바르게 정해야 됩니다. 기쁨의 대상이 누구냐? 나의 기쁨의 기준은 무엇이냐? 믿음 생활하면서요, 이 기준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의 대상과 기준이 만약에 여러분 물질이 되고 부가 되고 성공이 되고 외모가 되고 학력이 되고 직장이 되고 장막이 된다면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주는 기쁨은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과 영생의 기쁨이요, 참 기쁨이 되고 기쁨의 대상이 되고 올바른 기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살면서 항상 기뻐한다,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한 그 말씀의 근거는 어디 있느냐?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생각하는 기쁨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기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기쁨은요, 세상의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요, 사람입니다. 성공입니다. 번영입니다. 물질입니다. 건강입니다. 소유, 장막, 직업, 일의 기쁨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상대적입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일시적입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구원의 기쁨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은 그 배에서,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넘치는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은요, 넘치는 기쁨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요,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고 일시적인 기쁨이 있고 절대적인 기쁨이 있고 상대적인 기쁨이 있고 좋은 기쁨이 있고, 여러분, 나쁜 기쁨,
불량품 기쁨도 있습니다. 성도는요, 이 절대적인 기쁨, 구원의 기쁨을 경험할 때 상대적인 기쁨과 세상 기쁨과 불량 기쁨을 구별할 수 있고요, 이 절대적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때 빼앗기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확실하지 않고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그것이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에도 불량 음식이 있습니다. 몸에 해롭습니다. 자극적인 음식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도 자꾸 먹다 보면요, 익숙해집니다. 장도 나빠지고 더 자극적인 맛을 찾게 됩니다. 좋은 음식의 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기쁨 역시 다른 세상 기쁨으로 만족한다면 진정한 기쁨,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재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쁨은요, 내적인 것에서 옵니다. 마음속에서 오는 것이 기쁨이고, 재미는 외적인 것, 외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정성스럽게 대접합니다. 섬기고 봉사합니다. 그러면서 재미있었다고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기뻤다고 말합니다. 기쁨은 내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기쁨을 가질 수 있느냐? 자기가 기쁘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권면하거든요. 상황과 환경, 고난을 초월하는 내적인 기쁨,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미는 외적인 것입니다. 자녀들과 게임을 하고 땀 흘리면서 운동하고 영화나 TV 드라마를 보고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재미있었다, 좋았다 그러지 기뻤다고 잘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것은 재미고요, 그 재미는 순간적인 만족을 주지만 기쁨은요, 더 지속적인 만족, 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기쁨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치유하는 힘이 기쁨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영적인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 영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기쁨의 대상과 기준이 성공이 되고 물질이 되고 부가 되고 일이 되고 소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영생의 기쁨이 참 기쁨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분명히 세워질 때 그 위에 예배도 봉사도 순종도 교제도 다른 것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이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다른 것에 의해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게 되면 제자들은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슬픈 일이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세상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 부활해서 너희를 다시 볼 것이다. 그 부활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가지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순교까지 당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들이 초대교인들의 믿음을 빼앗지는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심지어 죽음으로 그들을 협박하고 또 박해를 했지만 초대교인들의 믿음, 평안, 구원의 기쁨을 빼앗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 참 구원의 기쁨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것에 의해서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에 부광감리교회가 있고요, 예전에 거기에 김정자 성도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옛날에는 철저한 불교 신자였는데 기독교로 개종하여서 교인이 되었습니다. 7개월 동안 신앙생활하고 또 교육을 받으면서 이분이 깨달았습니다. 행함으로 어렵게 되는 종교에서, 행함으로 어렵게 되는 불교에서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기독교로 개종한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이 운영하는 흑염소 가게에서요, 실수로 오른쪽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교인들과 심지어 담임 목사님까지 혹시 이 성도가 기독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성도는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속적 친구들을 멀리하도록 이런 일을 겪게 하신 것 같습니다. 두 손으로 죄를 짓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손으로 천국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저의 삶의 위기가 구원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의 삶의 위기가 나의 구원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고백을 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것도, 심지어 그것이 축복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고난이든 위기이든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자기 자신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저 성도는, 저 김주현 목사는, 저 장로님은, 저 권사는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신앙에서, 예배에서, 구원에서, 구원의 기쁨에서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의 기쁨과 구원의 기쁨으로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책 제목이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어령 교수님이 쓴 것이 아니라 한 기자가 이어령 교수님이 별세하기 1년 전에 1년 동안 16번이나 만나서 대화한 내용을 정리한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기자가 이어령 교수님께 뒤늦게 깨달은 생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모든 게 선물이었다는 거죠. 나의 생은 선물이었어요.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내 것인 줄 알았고 내가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다 기프트였어요. 선물이었어요. 87년간 행복한 선물을 받았어요. 산소도 바다도 별도 꽃도 공짜로 받아 큰 부를 누렸어요.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문학평론가이고 교육자이고 언론이고 저술가이고 지성인으로 평생 살아온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처장한 판정을 받고 모든 치료를 거부하고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내 것인 줄 알았으나 받은 모든 게 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자기 힘으로 지성도 지식도 인기도 부도 명예도 일구었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을 마감할 즈음에 돌아보니까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다 선물로 주어졌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점점 모든 것이 선물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생명도 건강도 선물이고 우리의 가족, 남편, 아내, 부모, 자녀도 선물이고 내 믿음도, 내 소중한 일도,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도, 내 믿음도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물은 주는 사람도 기쁘고요, 받는 사람도 감사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분을 통해서 소중한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에 대한 감사가 클 것이고요, 그 선물을 잘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이라는 선물, 삶이라는 선물을 값없이 받았다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고백한다면요, 선물의 인생을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60대 안수 집사님이 폐암 말기가 되었습니다. 수술할 수 없었습니다.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포기하고 3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암 말기니까 매일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밤이 되면 오늘 밤이 마지막이면 어떻게 하지? 그런 불안한 마음도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잠자리에서 눈을 뜨면 아침 햇살이 방 안에 비춰올 때 빛을 보는 순간, 빛을 보는데도 그렇게 기뻤답니다. 야, 아직도 내가 살아있구나. 아직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오늘도 내가 저 눈부신 햇살을 보는구나. 고통은 잠시 사라지고 살아있다는 감격, 기쁨이 넘쳤다고 합니다. 안수 집사님은 폐암 말기로 시한부 인생이었고 매일매일 고통과 싸워야 했고 죽음이 밀려오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루하루 살아있다는 기쁨, 햇살이 주는 그 기쁨을 가지고요, 3개월 사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병과 싸우는 자들도 삶의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우리가 받았다고 고백한다면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7절에 말씀합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 같이 즐거운 일이로다. 8절에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서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삶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분복을 가지고 즐겁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잃어버린 것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아직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한 해 한 해 살아갈수록 내려놓는 것이 있고 조금씩 떠나가는 것 같고 또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이번 딱 일주일 한 주 동안에요, 장례당한 가정 3가정을 제가 집례도 하고 또 문상도 했습니다. 한 주 만에 3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만남과 일들, 소중한 것들을 이제는 하나하나 내려놓게 되고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오는 상실감과 슬픔은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 떠나버리고 잃어버린 것이 아무리 크고 소중하다 하더라도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을 잃을 때가 있고 중요한 일들을 내려놓을 때도 있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요,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도 많고 중요한 일도 너무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잃어버린 것과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들에 붙들려 살아서는 안 되고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들까지 잃어버리면서까지 살아갈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직도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붙들려서 크게 집착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너가 소중한 것을 잃은 것으로 인해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은 내가 이해한다. 그러나 너는 왜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에게 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것만 소중하고 내가 너에게 준 것들은 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잃어버린 것, 없는 것만을 보아서는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고 삶의 소망과 기쁨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고 소중한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고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쁨은 선택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을 선택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추가 풍년이 들려면 고추가 무르익는 8, 9월에 비가 오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8, 9월에 비가 오지 않으면 고추는 풍년이 되는데 배추는 타격이 크다고 합니다. 도토리가 많이 달리는 해에 벼농사는 흉년이 듭니다. 도토리 나무가 꽃피는 5월경에 비가 적으니까 꽃가루 바지는 잘 되지만 비가 적어 감으로 모를 낼 수 없으니 벼농사는 흉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5월경에 비가 많이 내리면 도토리는 흉년이 되지만 벼농사는 풍년이 된답니다. 모든 작물이 다 풍년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풍년이라고 너무 좋아할 수도 없고 흉년이라고 너무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한쪽이 안 좋을 땐 다른 쪽의 좋은 면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쁨은 선택입니다. 하루하루 기쁨을 발견하고 그 기쁨을 선택하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기쁨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심을 때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매일매일 심어야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의 삶에 기쁨을 심고 기쁨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